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의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한 날,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여기 살아라, 시몬 지파는 여기 살아라, 레위 지파는 전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맡아라. 뭐 이렇게 기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으로 분배받은 자기 땅으로 가서 그 기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절에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리까? 우리의 기업을 분배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공격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아침에 나눈 말씀을 그대로 나누면 왜 유다 지파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장자 큰 아들은 루벤이었습니다. 루벤은 범죄하였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임에도 장제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대신 장자가 되라, 영적인 장자가 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제 요셉은 물질적인 장자가 되었고 레위는 제사를 지내는 일에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예수 믿는데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맡은 사명, 맡은 직분, 맡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루벤처럼 장자권을 빼앗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유다처럼 영적인 장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이고 오늘 계속해서 나눌 말씀이지만 결국 유다 지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유다 지파의 중심이 되고 맹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장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맡은 사명, 맡은 직분,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갈렙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드빌이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공격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기랴세벨, 다름이 말하면 드빌이라고 불리는 이곳을 공격하는 자에게 그래서 갈렙은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랴세벨 요충지였던 드빌을 정복하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해서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이제 갈렙의 조카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묵상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서도 우리가 갈렙을 묵상했죠. 갈렙은 참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젊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내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어요.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도 믿음이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흔들리지 않아요. 꿈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85세나 되어서 여호수아 앞에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 산지 중에서 기랴세벨을 정복하는데 최선봉에 나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할 젊은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이 이제 악사를 이렇게 그 다윗이 기랴세벨 드빌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이제 악사, 딸 악사를 주겠다. 조금 이상한 이런 일에 딸을 걸어도 되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경품처럼 딸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가장 열심히 가장 용감한 사람을 찾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험한 성, 큰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사유가 될 만하다, 내 딸을 줄 만하다,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가장 열심히 했고 가장 용감한 사람이 온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갈렙이 이제 악사로 온니엘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샘을 2개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에게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로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유셈과 레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뭐 샘물을 달라고 하고 샘물을 준 게 뭐가 큰일인가? 큰일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제 그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고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또 우물을 파고 그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악사가 샘을 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결국 온니엘은 이제 좋은 지도자 갈렙의, 좋은 신앙의 지도자 갈렙의 사유가 되었고 샘물도 2개씩이나 차지하는, 부인이 샘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샘물도 2개씩이나 가졌잖아요. 그래서 샘물을 가지게 되면 그 주에는 모든 경영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온니엘은 이제 그 헤브론 지역에 결국 주인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도전하는 사람이, 열심 있는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이 축복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하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고 눌러앉으려고 하고 물러서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큰 일을 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고요, 결국은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의 갈렙이 되고 오늘의 온니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빌 그리고 기럇세벨이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었지만은 온니엘이 그 일에 도전을 했을 때 드빌도 정복하고 미인 아내를 얻고 샘물도 2개씩이나 차지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로 보면 믿음으로 전쟁을 시작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되었는가. 정리를 하면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아도니세덱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드빌을 정복하게 되고 샘을 2개씩이나 차지하게 되고 악사와 온니엘의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지역의 경영권을 가지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온니엘이 그 열정을 가지고 귀한 일에 도전했던 이 온니엘이 거기에서 끝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시대의 문을 여는 첫 사사가 됩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왕정, 사울이 왕으로 시작되는 왕정이 시작되기 그 400년 동안의 오간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제사장권, 선지자권 그리고 왕권을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어려운 일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3명의 사사,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뭐 드보라나 입다나 에웃이나 이런 사사들이 있잖아요.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사사시대를 여는 첫 사사가 온니엘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온니엘은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나와서 싸우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공격해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권하기 위해 싸움을 하고 큰 승리를 거두고 그 구산 리사다임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해내는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일이지만은 모든 일이든지 여러분 열정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열정을 가지는 것이. 그리고 처음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끝까지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육준사, 전임전사, 부목사, 담임목사 이렇게 이제 22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어요. 친구들이나 또 후배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회에 나가서 이제 교육전사 일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전임전사를 하고 전임사 교치고 부목사가 되고 또 담임목사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육전사는 학교를 다니면서 주일날 가서 저는 수요일날도 가고 금요일날도 가고 교육전사 할 때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 교육전사 시절에 어떤 면은 파트 하나 맡아 적은 일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전사 때 열정을 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임전사도 잘하고 부목사도 잘하고 담임목사 목회도 잘하더라고요. 교육전사 때 대강, 담임목사도 대강. 아니, 담임목사 잘 못하지. 그래서 열정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때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결국은 맞는 일마다 잘하게 되고 그 일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목회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맡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열정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일들 하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떨 때는 불쌍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이 될 텐데 적당하게 예수 믿는, 무슨 복이 되겠어요? 무슨 복이 되겠느냐? 갈렙이나 온니엘 보세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왔어요. 정탐하고 왔어요. 10명은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성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여호수아 갈렙 열정을 가지잖아요.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성읍이 견고한 건 사실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다. 열정이 있었잖아요. 온니엘을 보세요. 기랴세벨 드빌 정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선봉장에 서잖아요. 그래서 드빌을 정복하고 기랴세벨을 정복하잖아요. 갈렙이 어떤 축복을 얻었습니까? 정탐했던 10명의 사람들, 그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열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갈렙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온니엘 이 열정을 가졌을 때 신앙의 사람, 갈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섭이가 되고 아내 미인을 얻게 되고 헤브론을 정복하고 기라세벨을 정복하고 그곳에 맹주가 되고 결국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이스라엘 자기 지파 유다 지파를 위해 수고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로 세워지게 되어서 사사시대의 문을 여는 첫 사사가 되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 큰 일을 충성하게 되었고요. 적은 일 열정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게 되고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적당히 예배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정.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저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긴 믿어야 되는데 시간이 따라감에 따라서 또 해야 될 것도 해야 되는데 적당히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가장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인이라고 하는 말 있죠. 올인.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올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갈렙과 온니엘들 보세요. 그런 면에서 올인하잖아요. 올인. 다 꺼려하는 땅, 다 하기 싫어할 때 앞서서 나가서 헤브론을 정복하고 드빌을 정복하고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첫 사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올인하고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셔서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사람, 축복의 근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열정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정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까지 목회해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올인하고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한 그런 분들이 잘못되는 거 본 적이 없고요. 후손들이 잘못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이,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예비하신 축복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누리며 유다지파처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인데 거기 보면은 호르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호르마라고 하는 말은 이제 완전히 파괴하다. 다시 완전히 파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다 지파가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호르마. 완전히 파괴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하라. 일체 타협하지 마라. 생명 있는 것 죽이고 성들은 파괴하고 그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간이 그것을 어겼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 말씀을 유다 지파가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기럇세벨, 드빌 정복하면서 일체로 타협하지 않고 호르마라 아니라 완전히 그들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 그 은혜를 오래오래 간직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부흥의 불길을 이어가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불길, 축복의 불길을 이어가는 비결이 있어요. 무엇인가? 철저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도 붙들고 세상도 좋고 내가 편리하면 세상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복 주실 것 같으면 믿음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붙드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 호르마, 유다 백성들이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면서 완전히 파괴했다는 그들. 좋다고 가지려고 하고 안 좋다고 놓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세상 사상이 들어오지.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할 때 있고 그런 생각으로 판단할 때 있고 세상의 식으로 보려고 할 때가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이건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교회는 부흥이 멈출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버려라 그럼 버리고, 취해라 그러면 취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멈추고, 아멘. 가라 그시니 멈추고, 버려라 가지고, 취하라 버리고, 이렇게 되면 축복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라. 유다 지파가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버려라고 그러는 거 철저하게 버릴 수가 있었다. 그럴 때 계속 승리할 수 있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우리 교회가 부흥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생업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사기 1장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사사기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강자들처럼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들과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세상이 두렵고 세상의 강자들이 두렵고 그들은 언더독 같고 우리는 탑독 같고 그럴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게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고 성공이 자신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헤브론 산처럼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견고한 성읍, 여리고처럼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 세상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고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주님 주신 분깃을 누리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믿음의 열정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산지가 견고하고 험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하나님 우리 손에 붙였다. 갈렙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기럇세벨을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었지만 온니엘이 결국 믿음으로 나가서 그 성을 정복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분깃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발을 놓고 한 발을 하나님의 교회에 놓고 적당히 신앙생활 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멀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 오늘 우리의 삶이 능력있고 힘있고 감사가 넘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날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시 반부터 모여서 전도합니다.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그런 교회로 서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시부터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또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이 나라 이 백성의 문제, 선교사님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들을 위해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있사온데 기도에 힘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며 기도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모여서 수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깊이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